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삼손은 수수께끼에 져서 노략질을 해서 그 빚을 갚고 그리고 이내 아내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삼손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블레셋으로 복수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농사를 다 망쳐놓은 일을 기록합니다. 참 대단해요.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습니다. 네, 야, 여우 잡기 쉽지 않을 텐데 아무 힘 있다고 잡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놓아가지고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역시 삼손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한 사람 가서 혼내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곡식 창고 그냥 들에 지금 추수하지도 않은 것들 다 태워버리고 나옵니다. 삼손이 이렇게 한 것은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삼손을 잡으려고 1000명이 쫓아왔습니다. 1000대1로 싸우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영웅담을 들어보면은 내가 17대1로 싸웠다, 뭐 옛날에 소시적이 이런 얘기는 하는데 1000대1 싸워본 적 없을걸요? 여기 보니까 1000명이 삼손 잡으러 왔는데 더 지금 기가 차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한테 가서 너네 삼손 잡아와 이렇게 시켰습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1000명 왔거든요. 유다 사람들 몇 명 왔습니까? 3000명이 왔어요. 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은요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눌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옛날 말로 알아서 긴다 그러잖아요. 눈치 보고 블레셋 화날 것 같으니까 아유 우리가 갈게 이러면서 3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동족 삼손을 잡으러.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블레셋을 두려워하면서 억눌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죄에 억눌려서 거기에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블레셋의 그 통치에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은 블레셋 통치를 받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는 이거 원래 못해. 나는 공부를 원래 못해.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속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못하는 게 어딨어? 하면 하는 거지.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장로님, 해병대.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제일 속상한 거는요, 무기력하게 그냥 눌려 있는 거 볼 때 제일 속상한 거예요. 제 부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래요. 네. 그냥 못할 것 같이 있는 거, 그게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속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나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눈치를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이 3000명을 데리고 왔어? 그것도 유다가? 하나님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설득해가지고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삼손의 결박이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15절과 16절이 나옵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요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감동을 받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렇게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원수들을 물리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이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힘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목이 말랐다 그래요. 이것은 단순히 갈증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삼손이 지금 몇 명을 싸워 이겼습니까? 1000명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해치우는데 한 5분 걸렸다고 생각하면 뭐 삼손이라고 한번 이렇게 탁 치면 사람이 죽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때리고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덤비고 그렇게 때리고 하다가 한 사람 해치우는데 5분 걸렸다 생각하면 1000명을 해치우는데요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했을 경우 물도 마시지 않고 계속 했을 경우 84시간이 걸립니다. 예, 한 번도 안 쉬고 했을 때 그냥 계산적으로요. 그러면 이게 며칠이냐면 3일하고 반나절이에요. 그러니까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3일하고 반나절을 그냥 계산으로 했을 때 쉬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탈진입니다. 탈진. 이렇게 강했던 삼손이 이제 자신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탈진해서 죽음이 코앞에 온 거예요. 삼손이 그때 깨닫습니다. 18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15절 16절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싹 걷어가시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확 밀려오면서 자기가 목말라 죽게 생겼거든요. 탈진해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서야 삼손이 자신이 행한 일이 자기 스스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입으로.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부터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힘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없이 약해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저 사용하신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16절에 기고만장했던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 이름을 집니다. 라맛 레히. 뭐예요?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기의 업적을 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걷어가시고 이제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탈수 현상으로 완전 탈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순간은 엎드려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삼손이요, 지금 자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정신 차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13장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사사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에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 엔하고레라는 이름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의 샘이에요. 자기가 낮아져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마도 삼손이 이렇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더라도 삼손을 살려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샘물을 주신 게 아니라 삼손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살려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손이 잠시나마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삼손에게 샘을 내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고백이 늘 넘쳐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기 이 말씀에서 제가 조금 웃기면서 슬픈 것이 우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19절에서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라는 데서 좀 빵 터졌어요. 저는 이전에 18절에 삼손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정신이 혼미할 때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짱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